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란한 중에도 이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사오니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주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도 말씀을 통하여 잘 이해하고 이 모든 환란을 잘 동원해서 영적 발전 성장과 우리 심령이 소성되는 역사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에 나의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금 교회가 리레이 기도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 전에 나와 주를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권고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중심을 받아주시사 어수속히 세상이 새로워지고 또 교회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어려운 환란이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에 증거되는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같이 크게 들려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순환을 당할 것을 말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들으면 그 뜻을 압니다. 알게 되면 그때에 나의 지혜와 명철 또 머리 좋은 거 그걸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머리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또 지혜가 있어서 그거는 다 사단에게 속는 짓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겸손이 신자의 최고의 미덕입니다. 더구나 영적 교만은 이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서
늘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걸 조심하면서 오늘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있었던 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저희라고 했는가? 성전 생활 잘하는 사람, 제단 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 또 증인 노릇 잘하는 사람, 이것을 잘 해나가면 교회의 사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감람류를 세상에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복음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구원의 도의 이치를 세상에 공급하는 감람류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고, 촛대 세상에 불을 밝혀서 영적으로 혼미하고 인생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헤매던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이 불을 밝히는데 구원의 길을 밝혀주고 참 삶의 길을 밝혀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일이 바로 증거를 마치는 겁니다. 증거하는 동안에는 그들을 청량을 해서 잘 살펴서 평가해서 권고하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전 방마당이니까 내버려둬라. 그리고 제단 경배 또 증인 노릇 잘하고 성전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겠다. 그 돌보심의 중심은 그 영혼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게 돌보시는 핵심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도록 어떻게든지 일그러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는 일, 그 일을 돕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도록 도와줘라, 돌봐줘라, 믿는 일이 잘 되도록 살펴줘라. 그가 믿는 일이 잘 되도록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돈을 줘라. 그 사람이 믿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돈이 많아지니까 안 되겠는데 조금 걷어가라. 걷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건강하니까 믿음 생활 잘 못하는데 그러면 건강을 좀 조금 뺏어야 되겠다. 그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성공하니까 오만해진다. 안 되겠다. 그 성공하는 걸 좀 뺏어야 되겠다. 직분이 올라가니까 오만해진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실수를 하게 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해서 내가 자격이 없구나. 내가 권사 자격, 장로 자격, 집사 자격이 없구나. 오래 믿었다는 걸 자랑할 게 없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는 이것도 돌보시는 거예요. 실수도 돌보는 겁니다. 실수해서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장담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돌봐줄 때가 있고 모든 사업도 돌봐줄 때가 있고 모든 면이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권고해라, 돌봐줘라,
살펴봐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버려둬. 성전 방마당이니까 그건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다 멸망으로 갈 것이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잘 되는 것으로 망해야 되니까 잘 돼야 되거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건강을 통해서 망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버린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성공을 통하여 좀 오만해지고 거드름 피우고 자만하다가 좀 경각간의 멸망에 이르러라. 그 방마당 버린 겁니다.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터득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지. 그렇잖아. 왜 이랬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믿음 생활 잘못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이랬지? 왜 이랬지? 왜 이랬지? 죽을 때까지 왜 그래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도의 이치를 알고 믿는 사람 하는 사람이 있고 마구제비로 그냥 믿음은 다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그저 돈만 많이 벌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고 그저 건강하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하고 그런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의 사랑과 도가 없는 신자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도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걸 아는데 못 깨달으면 그게 뭐야? 사람이 뭐 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건강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뭐 자식 잘 돼야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은 때로는 망하게 하기 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영원히 흥하게 하려고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인생을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다스려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증거를 마치니까 증거하는 동안에는 그들을 대적하면 대적하는 자가 망한다고 5절에 그랬어요. 그런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나 똑같아요. 치면은 치는 자가 망합니다.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말한 대로 다 돼요. 6절에. 교회에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5절에도 말세 증거, 재림 증거, 심판 말세 정말 이런 데 대해서 증거하는 그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이 체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주님은 재림하시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미 된 것을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그대로 된다. 6절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증거하는 이 말씀도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가 증거한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증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들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증거를 마치면 하나님이 잘 권고해 주시는데 여기 오늘 본문엔 또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고 증인 노릇하는 자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기름을 공급하고 촛대 노릇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줘라. 그들을 대적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서 좋은 화려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또 한 절이 바뀌면서 아주 어두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요거는 하나님의 권고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권고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환란기로 접어든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떡합니까? 저희를 죽일 터이요. 저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싸움을 일으켜. 누구와? 교회와. 싸움을 일으켜서 교회가 심한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좋게 잘되게 성공해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가다가 치명타를 맞을 때도 있다. 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고난. 이제 다음 날에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 무저갱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1절부터 9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무저갱 사자,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악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요 짐승, 요건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국가의 지도자, 무저갱 사자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라, 적그리스도 국가, 또 그 적그리스도의 지도자, 임금, 요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런 말씀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난다, 성공한다 했으면 자기들만 잘 된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잘 될 걸 믿어라, 믿은 대로 된다. 그래서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많은 순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인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다 이제 환난 핍박을 받아가지고 성도는 또 흩어지고 교역자들은 또 순교도 하고 큰 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이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끝을 봐야 돼. 끝. 네.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이 아니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맨날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놔두면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바보밖에 될 게 없는 거예요. 남들 배울 때 공부하기 싫으면 너 하지 마.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요. 그 6.25 때 아버지가 6.25 가서 전사해가지고 나하고 동갑내기 6천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그걸 길렀는데 얼마나 귀엽겠어. 그러니까 막 너 공부하기 싫으냐? 그 학교 가지 마. 그거 뭐라 공부를 해 힘들게. 그래 이거 먹어. 이거 너 뭐 입고 싶으냐? 그거 사줘. 놀고 싶으냐? 이거 장난 갖고 싶으면 이거 사줘.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냥 술만 퍼먹고 또 엄마한테 뭐 해도 엄마가 다 받아주고 자꾸 달래기만 하고 그저 오냐오냐 해주고 그 시골 재산 또 얼마합니까? 다 벌어서 없애고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엄마가 식모살 하는데 월급날 되면 그날 딱 와서 월급만 딱 딸꼭 받아다가 그걸 다 써버리고 직장도 안 다닐 수도 없고 뭐 배운 게 있어야지. 또 일을 해보셔야지. 그냥 엄마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냥 그렇게 길렀어요. 그러다가
벌써 나하고 동갑인데 세상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술 먹고 맨날 그러니 오래 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질게 다루면서 인생의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쳤어야지. 그걸 못했으니까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죠. 그래서 교회에 환난을 주는 것은 결코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다. 그런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모진 순환을 당하지 않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애굽이 좋다. 우리 여기 일해주고 뭐 고기 까면 고기 구워 먹고 그러고 뭐 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자는 사람도 있죠. 또 후에 거기로 돌아가자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막 몰아쳐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막 성쌌는 일, 벽돌 굽는 일, 막 이 모진 일을 하고 막 그래도 번성하니까 야중에는 막 산파동원에서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너희 아들 낳으면 갖다 강물에 던지라고 해놓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젠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도 없고 애굽에다 정두고 살 수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이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통에 걸려야 주여 살려주옵소서 하지 어지간해 가지고는 안 찾는다니까. 그냥 어지간해 가지고 껍데기로만 해요. 껍데기로만. 형식과 의식으로만 합니다. 정말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줄 아시고 벌써 모세라는 사람을 단련시켰어요. 80년을 모진 훈련, 세상의 학문을 터득하게 했고 무술과 또 역사와 과학과 모든 걸 통달하게 해놓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저 미디안으로 가서 이제 실제로 인생 공부 좀 해라. 하나님 공부 좀 해라. 믿음 좀 만들어라. 사람 좀 되라. 거기서 뭐 했습니까? 40년 동안 처가살이. 자기 죽이는 일 한 거예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장인이 야 오늘 양치기 저 산으로 가서 양떼 먹이고 와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하고 먹이고 집에 왔죠. 양떼 몰아넣고 그리고 밥 먹고 자고 아침에 또 가고 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응? 그 부인 눈칫밥을 40년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속에서 그 영혼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새싹. 점점 자기는 죽고 자기가 다 깨져서 다. 그 신앙은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사실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자기가 한번 와장창 무너져서 두 손을 들을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입니다.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막 와장창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막 굉장한 일꾼으로 알았는데 지극히 높은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아이고 나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숯불을 갖다 입술을 지져가지고 너 거룩해졌다. 바로 예수의 피로 거룩해졌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잣말로 그럽니다. 이 백성이 완악한데 내가 이 백성을 위해 누구를 보내지? 그러니까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왜 제가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만한 수준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그겁니다. 네가 가도 뭐 별 볼 일 없을 텐데. 그 백성 완악한데 그게 일이 되겠냐? 너 가도 안 돼.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 너 가서 해도 결과는 좋지 않다. 네가 말씀 전하면 그들은 너 보기 싫다고 눈을 가릴 것이고 네 말 듣기 싫다고 귀를 가릴 것이고 그들의 얼굴은 철판을 깔아서 아야 노뼈까지 노수로 싼 얼굴같이 그렇게 됐어. 그 완악한 아들이니까 안 들을 거다. 그러나 그래도 전하라. 자기가 깨진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모진 환난이 도움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태로부터 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에서는 버렸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헷갈리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 또 미워하고 누군 사랑하느냐. 불공평하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야. 뭐 할 말 있냐? 감히 지음받은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천한 그릇을 만들었습니까? 그럴 말할 자격이 있냐?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다만 야곱아, 너는 내가 사랑했어. 아이고 나는 너무 부족하고 그런데 그건 상관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슨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자로 내가 택한 거야. 그러고서 살아가는데 야곱의 일생은 계속 하나님 반대편으로 갑니다. 근데 그거 방향을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이었어요. 환난. 계속 환난 당하잖아요. 막 외삼촌이 죽이려고 추격해 오고요. 그때도 야곱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너 야곱에게 손대지 마. 너 야곱 건드렸다 너 죽어. 그러니까 야곱에게 가서 야 내가 너 단칼로 너 쳐서 아주 다 멸하고 싶지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 치지 말라고 내가 너 살려주는 거야. 네가 잘려서 살려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살려주라고 그냥 두는 거야. 근데 내 금우상 그거 내놔. 야곱은 안 가져갔다고 그랬죠. 안 가진 게 사실이에요. 부인이 가졌으니까. 그걸 숨겨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또 세겜 땅에 가서 딸 하나 있는 그 12아들 중에 딸이 하나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딸이 또 강간당하고 강간 사건으로 또 형제들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가다가 뭐 약복강에서 또 당하고 기근당하고 야중에 70명의 가족들이 깡통 찼어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자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았나? 이젠 끝난 건가? 아니 아무리 내가 잘못했던들 내가 굶는 건 괜찮은데 내 손자 새끼들 손녀 새끼들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거야? 뭘 사랑한다는 거야? 참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왔다 갔다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몰아가면서 계속 몰아가는데 요셉 앞으로 딱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말년에 참 세겜 땅에서, 세겜 땅 그 기름진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노년에 요셉의 공경을 받으면서 참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웃고 살 겁니다. 참 내가 세상에서 어려운 환난 당했는데 그때는 참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 그렇게 했구나. 참 감사하다. 날마다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짐승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게 만드나? 아니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라면, 믿음 자라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해야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의 30년 생에는 피와 눈물과 통곡과 고통의 나날이었어요. 형제들의 미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그것도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라 13년 동안 참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죠. 결과를 보십시오. 그런 걸 뭐들어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건설을 위해서 파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의 영혼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거저되겠습니까? 어찌 쉽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쉽게 되겠어요? 큰애 사는 게 옛사람으로 그냥 욕망으로 시기 질투로 원망으로 비방으로 빈정됨으로 남을 멸시 천대함으로 뭐 또 불만 불평으로 막 이렇게만 살아가는 부패성을 가진 인생이 그게 쉽게 무너지냔 말이에요. 안 무너져요. 자기 건데. 그게 깨지기 위해서는 환난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 없이. 해산의 고통이 싫은 사람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거죠. 또 이 짐승이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계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사단은 깜짝 놀란 겁니다. 아이쿠, 이거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초비상사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부터 계속 예수 죽이는 일 작전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죽여버릴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리조리 다 피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사단이 힘이 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힘이 세서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후에 보십시오.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총을 쏴도 안 죽고 칼을 쏴도 안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죽지도 않고 그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완전 승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에 그 다니엘이 본 신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막 머리는 금이요, 막 가슴은 은이요, 뭐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어디서 돌 하나가 날라오더니 그 우상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더라. 그 돌은 베드로전서에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덮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목적인데 과정은 험난한 과정이 있다.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되진 않을 것이다. 끝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본문의 8절을 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교회가요 죽은 상태대로 있다 이 말이야. 교회가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모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노인들만 있고 교회가 크게 해를 입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뭐 큰 성 길에서 길에 놔두고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거기를 보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더라. 마치 소돔 사람의 불신앙의 죄, 애굽의 박해받은 죄, 그 죄성이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 마귀입니다. 그 사단이 그 사단이에요. 소돔과 같이 애국과 같이 잔인한 박해를 받은 곳이더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것이 애굽의 죄, 소돔 사람들의 악성이 그때도 나타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요 악령의 역사가 한때 득세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죽은 상태로 있게 될 것이다. 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네.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이건 예수님 죽으심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의 죽은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이다. 교회의 어려운 상태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이다. 그것이 사흘 반일지 3년 반일지 30년일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수입니다. 그러한 순환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다 같이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네. 두 선지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또 예수님입니다. 자, 그들이 그 모든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고 그랬는데 괴롭게 해서 죽었으니까 야, 좋다. 우리를 괴롭게 하던 저가 죽었다. 예수님 우리를 괴롭게 하더니 예수 죽었대. 잘됐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자꾸 뭐 어쩌고 죄 짓지 말라고 그러고 또 무슨 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데 쌓고 뭐 이런 게 그 교인들 보기도 싫어. 근데 교회 다 무너졌다며. 좋아. 잘됐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막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술 퍼서 마시고 한 잔 먹으라고 뭐 그러면서 그 교회가 예수 죽었어. 그 교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맨날 뭐 예수 천당 뭐 하더니 교회 그 교회 다 무너졌잖아.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때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했더니 뭐 가봐 예수 믿는다 꼴 좋다 뭐 모자랄 거 있어 뭐. 심지어는 집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집안 식구들. 야, 너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집안 형제들, 사촌들, 뭐 친구들, 너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뭐 잘 되는 거 뭐 있냐? 나는 돈 벌어서 잘 살고 있는데 또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수 천당 하더니 뭐
너 뭐 잘된 거 있어? 귀신 장난들이 많습니다. 귀신 장난 많아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습니다. 또 뭐 세상에 조금 성공한 거 있으면 믿음 좋아서 성공한 줄로 알고, 또 안 됐으면 하나님이 버려서 안 된 줄 알고 무시하고 그러지. 너 예수 잘 믿는다고 잘된 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고 그걸 기뻐하면서 술잔을 나누고 선물을 주고받고, 참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죽은 날 그들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게 하던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제사장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막 성전에 가서 채찍을 만들어 양소를 다 내쫓으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믿겠어요. 맨날 잘못했다고만 하니까, 만나면은 막 책망만 하니까. 그것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 예수는 제거해야 돼. 그래. 그러면 빌라도 그래, 그 예수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예수 죽이는 게 좋겠는데, 제사장 서기관들 또 모여가지고 그래, 예수 그 사람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저러고 노랭이는데 이거 큰일 났잖아. 그럼 좀 제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합의가 되는 거야. 합의가. 로마 권세, 이스라엘 권세, 종교의 권세, 정치 권세, 물질 권세 전부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는데 우리를 믿게 했다는 거예요. 묘했다는 거예요. 그래 죽이다. 죽였으니까 이제 그 예수 맨날 우리를 책망하더니 이거 잘 죽었다. 야, 우리 선물 주고 받자. 그러고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입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 승리, 교회 승리가 나와요. 예수는 부활 승천했고 교회가 승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줄 모르고 잠시 그들이 교회가 예수님이 순환당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인생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일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일어날 것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좋은 일이 오든 나에게 좋은 일이 오든 나쁜 일이 오든 성전, 제단, 경배하는 일, 정인 노릇, 또 감람류를 세상에 공급하는 일, 촛불을 밝히는 일, 그거를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원수들이 대적한 원수를 그냥 소멸시켜버려. 그리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순환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영원히 성도에게 손해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로 완전 승리라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이 교회에 임해도 결과적으로는 교회는 믿음이 자라고 이제 승천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이 이를 때 세상과 악령과 무적행 사자는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졌다. 우리가 한 게 뭐야? 우리 망하는 일만 했네. 지옥문이 활짝 열려서 그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거부할 수도 없어요. 안 갈 수도 없어요. 천사들 동원해서 저놈 꽁꽁 묶어다가 저 어두운 유황 불구덩이에다 집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물 한 방울도 동정함이 없게 하라. 영원히 끝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엄하게 떨어지고 그대로 실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보증된 사람이니 좋은 일 만나든 어려운 일 만나든 우리의 갈 길은 분명히 정해졌으니 그 일을 꾸벅꾸벅 그 일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자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자, 들은 말씀 다 같이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확신하는가, 그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나팔소리입니다. 그 음성을 꼭 붙들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